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건너편 모압 평지에 있을 때에 모세가 한 일종의 설교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딱 요단강 넘어가면 그냥 땅이 딱 비어 있어가지고 그냥 딱 차지하면 되는 그런 빈 땅이 아니었어요. 그 땅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민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이렇게 다양한 족속들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제 그 땅을 차지하려고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이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족속들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대한, 강력한, 힘이 센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성읍은 컸고 그 성벽은 하늘에 닿을 정도였다. 고대에 어떻게 그렇게 지었나, 좀 과장된 표현이겠죠.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큰, 아마 실제로 발굴을 해봤더니 한 10m 정도, 사실 높은 거죠. 굉장히 높은 거죠. 그죠? 그런 성벽, 하늘에 닿을 정도로 보이는 성벽, 아주 강력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뿐만 아니에요. 심지어 이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들도 있었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이 아낙 자손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키가 2m, 평균 2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거인족 속의 거인족들이었고, 그 힘은 다 천하장사 같은, 그러니까 이게 뭐 보기만 해도 두려움이 드는 그런 사람들, 이 아낙 자손들이었어요. 이 고대 사회에 굉장히 잘 알려진, 여러 기록들에 나와요. 이 아낙 자손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두루 살피고 돌아와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가나안 족속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와 같다. 이들이 아낙 자손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을 보고는, 야, 저 사람들 보면 우리는 아낙 자손, 우리 난장이들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이 아낙 자손들이 아낙 자손. 이처럼 이 가나안 땅은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곳이었고, 그 중에 아낙 자손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해서 그것을 차지한다는 것, 그거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불가능한 일.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 이러한 사정을 생각한다면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닌 거예요. 이건 진짜로 이거 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그야 말대로 이건 몰살당하는 거지, 그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 이 인간적인 생각에는 답이 안 나오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론 너희 들어가라, 내가 승리하겠다, 이렇게 승리를 주겠다 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순종은 어떻게 보면 이해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제대로 훈련된 군사도 없었거든요. 군대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군대라고는 하지만 제대로 훈련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무기도 변변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간 이건 몰살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을 꿈꿀 수 없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의 힘으로 차지하라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번 성경 잘 보세요.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너희가 투쟁을 해가지고 그 땅을 얻어내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응원하겠다, 아니요,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능력으로 얻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는 이 가나안 땅을 뭐라고 표현을 자주 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다.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에요.
가령 신명기 4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이게 무슨 어디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땅, 이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 땅에서 오래 살리라.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차지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에요. 그래서 3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누가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멸하시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맹렬한 불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서가셔서 그들을 물리치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여러 민족들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수가 많고 그 성읍 또한 그 성벽이 얼마나 높고 강하고 또 그들 가운데 안악자손이 있고 없고, 그거 아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아니라,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그것을 물리치겠다, 정복하겠다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쟁취하는 게 아니라 받아서 누리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몫이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에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세 부분을 알 수 있는데 이 세 부분 모두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그 당시에 초강대국인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항복을 받아내시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낼 수 있었던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구원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마땅하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마땅할까요? 당연히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죠. 왜요? 다 은혜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 그들이 할 일이 뭐예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자랑한다면 뭘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무슨 일을 한다 해도 그것이 그들의 공로나 의로움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본 주제인데 이게 연결이 됩니다. 지난 시간하고. 사람은요,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데 선수가 우리들이에요. 은혜로 그저 주어진 것인데 그것을 마치 내 공로로 바꾸는 것의 선수들이 우리들이라고요.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유해질 때, 풍성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손의 능력과 또한 내 손의 힘으로 이 모든 걸 이뤄냈다, 얻어냈다,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경고하시는 거잖아요. 경고하시는 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은 선물인데도 마치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경고를 주시는 경고. 너가 한 게 아니다. 내가 준 거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배은망덕한 모습을 똑같이 또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와 이번 주는 사실 주제면에서는 같은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것을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공로로 삼아버리는 그런 특징을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뭘 경고하고 있습니까? 뭘 경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우리의 공의로움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이 악하기 때문이다. 가나안 민족이 악하기 때문이다. 자, 이어지는 5절도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 4절 말씀하고 거의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그들의 의로움이나 정직함 때문이 아니라,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가나안 민족의 악함 때문이다. 너희가 의로워서 너희가 정복한 거 아니야. 가나안 민족이 이렇게 정복당한 거, 추방당한 거 그들이 악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이제 추가가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언약 때문이다, 약속 때문이다, 맹세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민족들을 추방하실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근데 지금은 그들의 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참는다. 근데 때가 되어서 제약이 가득 차게 되면 내가 그들 쫓아낼 거야, 이렇게 약속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성취에 따라서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그들 때문에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너희 때문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너희 때문이 아니다. 첫째는 가나안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내 약속을 내가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큰 착각을 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가나안 민족보다 자신들이 더 의롭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들이 이겼잖아요.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어떤 다툼에서 이기면요, 그것이 내가 상대방보다 더 낫다는 의미가 됩니다. 더 낫고 의롭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승리한 사람은 모든 좋은 것을 다 차지하게 되어 있어요. 진 사람을 보면서 내가 너보다 의로워서 그런 거야, 내가 너보다 똑바로 살아서 그런 거야,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해서 그런 거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특별히 악한 족속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 몇 해 전에 서남아시아에서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 쓰나미는 이제 쓰나미라는 말은 이제 유행이 됐지만, 그때 그 큰 사고가 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잘 알려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건은 이제 많이 잊어버렸죠. 근데 그 당시에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재앙이죠. 근데 그 쓰나미가 나가서 그렇게 수십만 명이 죽었을 때 우리나라 어떤 대형 교회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그 서남아시아에 쓰나미가 일어난 것은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을 믿어가지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추가해서 말을 했냐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쓰나미가 와도 기도하기 때문에 피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였어요. 사실 이러한 말들은 우리가 뭐 그 목사가 특별히 이상해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실 많이 하는 말이고 우리 생각에 있는 거죠.
큰 재난, 지진이나 어떤 큰 재난이, 태풍이나 이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안전하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저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왜 나는 안전한가? 난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하나님 잘 믿으니까. 우상 숭배하고 나쁜 짓 했으니까 저게 벌 받는 거고, 나는 의로우니까 괜찮은 거야.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헌금하고 막 할 때 기도도 하고 그거 다 동참을 해요. 근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저들과 우리를 구별해 가지고 나는 편안하고 저 사람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의롭고 저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난 짓 했기 때문에 저런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잠재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시는 것은 너희의 그런 생각이 틀렸다는, 너희가 그런 생각하는 거 틀렸다는 거예요. 물론 가나안 민족들이 악해서 심판받은 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민족을 정복했다고 해서 그들이 의롭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가나안 민족을 정복했으니까, 저들은 악해서 정복했으니까 우리는 의롭다 생각한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해서 심판받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내가 정복한 내가 의롭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문제. 이스라엘의 승리가 곧 그들이 의롭다는 것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나중에 멸망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만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두 나라로 분단이 돼요.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북과 남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BC 722년에. 그리고 한 150년 후에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BC 586년에 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은 나라로서는 끝장이 났어요.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가나안 민족을 정복해서 가나안 민족은 악하고 우리는 의롭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보면, 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와 바벨론은 이스라엘보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의로운 나라가 되죠. 그럼 정말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사실 고대 사회에서 이 아수르와 이 바벨론보다 악한 나라가 많지 않아요. 이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제국은 땅을 넓혀가면서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그 땅을 자기 땅으로 넓히는 이 제국의 속성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흉악한지 몰라요. 이거 이스라엘이 악하다 해도 이 바벨론하고 아수르하고 비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따져요. 하나님께 따집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활동할 때 남유다 왕국이 굉장히 부패했어요. 그런데 그 부패가 어떻게 되냐면, 악인들, 남 속이고, 그죠? 등쳐먹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막 이런 사람들은 잘 살아. 막 사기 쳤는데 잘 살아요. 잡혀가지도 않고 잘 살아요. 근데 의인들, 아주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이웃을 위해 살려고, 못 살아요. 맨날 그 나쁜 놈들한테 등쳐먹고 막 이래가지고 바보 취급당하고. 선지자가 볼 때는 이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남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왜 악인들은 잘 사고 의인들은 저렇게 못 사냔 말이에요. 이 거꾸로 돼야지, 거꾸로 돼야지. 하나님 앞에 따져요, 선지자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따지는 걸 듣고는, 그래, 내가 심판할 거야. 내가 심판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심판을 하는데 뭘로 심판하느냐? 내가 바벨론을 데리고 와가지고 확 쓸어버릴 거야. 하박국이 그 답을 듣고는요, 하나님 답을 들었으니까 시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역시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더 고뇌에 빠져버렸어요. 왜 그래요? 바벨론은 더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놈을, 이제 남유다가 나쁜 놈이네. 나쁜 놈을 혼내려고 하나님은 더 나쁜 놈을 데려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들을 데려가서 혼내야지. 근데 더 나쁜 놈들을 데려가지고 나쁜 놈을 죽여요. 그러니까 더 나쁜 놈을 데리고 나쁜 놈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어떻게 이게 됩니까? 이게 또 따져 묻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자기 논리대로라면, 그죠? 자기 논리대로 우리가 가나안 족속을 심판했으니까, 악한 족속을 심판했으니까 우리는 의롭다라고 한다면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의롭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더 악한 자를 사용하시기도 해요. 더 악한 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의로워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 데 쓰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더 악한 자를 통해 악한 자를 심판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중에는 악한 자들도 있어요. 다 막 천사와 같이 선한 사람들만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을 때, 그렇지, 하나님 나를 쓰시니까 나는 의로운 자야,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지, 그거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여러분, 나는 편안하게 사는데 내 옆집 사람은, 이웃은 큰 어려움 당하는 거 보면서, 그렇지, 난 매주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편안하고, 그 사람은 교회 가라고 했는데 맨날 절로 가고 다른 데로 가고, 그러니까 벌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일 없는데 내 옆에 있는 성도는 큰 어려움 당하는 거 보면서, 그 성도는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저 성도는 뭔가 이게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으니까 저렇게 벌받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상대방의 불행이나 상대방의 불행이나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의롭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을 나의 의로움 때문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 모두는 한 명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해요. 우리가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포장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말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중에 의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편안하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기 때문에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그럼 뭐냐? 단 하나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요, 가장 은혜 복잡하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단순하게 정의하면 받을 수 없는데 받는 게 은혜예요.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천국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천국을 주세요. 은혜예요. 은혜. 그게 은혜예요. 받을 수 없는데 받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이 아닌 복을 주세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도 않은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나 또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지금 누리는 평안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우리의 의로움과 정직함 때문에 승리를 얻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가나안 민족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증명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경쟁을 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통해 증명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못한 것 같으면 내가 뭐가 문제,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옆에 있는 성도보다 더 잘 살고 편한 것이 믿음 생활을 잘 했기 때문에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한 자도 자기 뜻을 위해 능히 사용하세요. 하나님께 사용받았다고 해서 자기를 의롭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만큼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서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자기의 몸을 쳐 복종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게 센 표현이에요. 자신의 몸을 쳐서 때린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때려가지고
복종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복종시키겠다.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지만 정작 나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사실 자체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시라고요. 사도행전의 반은 바울행전이에요. 바울행전. 바울이 복음을 터키 소아시아에부터 로마에까지 편만하게 복음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교회 역사상 많지 않아요. 아마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았을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얼마든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의로운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그건 사도 바울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 몸을 저 복종시킨다. 왜냐면 나는 복음 사람한테 다 전해가지고 그들은 구원을 받는데 나는 버림당할까 봐 나 그거 두렵다 그러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그 자체가 내가 의롭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의롭냐 정직하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로움이나 정직함이 그게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정직하려고 힘써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수준의 의로움과 정직함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착각이에요. 내가 의롭다는 건 옆에 사람보다 의롭다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의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겸손히 구하는 성도만이 심판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은혜를 붙들지 않아요. 대신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워요. 내가 평생 교회 열심히 나온 거, 직분을 받아서 오랫동안 봉사한 거, 성령의 은사를 받고 특별한 기적을 체험한 거,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증거로 내가 의롭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이런 걸 내세운다고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해야 돼요. 우리의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사모하고 있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돈에 목말라 하는 성도는 많아요. 세상의 인기와 권력에 목말라 하는 사람 많아요. 건강에 목말라 하고 자녀의 성공에 목말라 하고 그런 성도는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성도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는 혹시 착각하고 있지 않나요? 가나안 민족을 물리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의로움과 정직함 때문에 승리한 거라고 그렇게 착각한 것처럼 우리도 착각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내 손에 지금 쥐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했든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자기 몸을 복종시켰어요. 쳐서 복종시켰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 있도록 자기를 몰아세웠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자랑할 거 많았다니까요. 자기가 의롭다고 말할 정도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바울의 삶이 그랬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 몸을 쳐 복종시켰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다 쓰레기와 같은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외에 우리가 의지하고 있다면 다 버리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 심지어 그것이 영적인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줌의 재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심판을 피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지 않는 사람은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그 부자들이었거든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 벌거벗었어. 너 벌거벗었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벌거벗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숭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지 않는 사람은 벌거숭이에요. 벌거숭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되겠지?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막 노후에 대해서는 그죠? 보험도 들고 연금도 들고 뭐도 하고 얼마나 치열하게 생각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그럽니까? 근데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는 무관심. 어떻게 되겠지? 나 그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구하지 않으면,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의 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맹렬한 불로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지 않는다면 그 맹렬한 불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태우게 될 거예요. 이게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일어났어요. 사실은 적들을 향해 나아가는 맹렬한 불이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향해 이 맹렬한 불이 왔다고요. 그들이 의로워서 정복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의로워서 하나님의 불이 적들을 향해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가나안 민족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무관심하고 구하지 않는다면 그 맹렬한 불은 곧 자신들을 향하는 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살면서도 스스로 의롭다, 괜찮다, 안일하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를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경고예요. 경고.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경고의 말씀이 경고의 말씀. 이 경고를 흘려 듣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에게 넘치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꽁꽁 싸매가지고 막 억지로 달라고 해야지만 겨우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는 넘치게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고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거 그 무엇이 아니라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좀 나은 거 그거를 내 안정의 기본으로 근거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다면 내가 세상에서 별 볼 거 없어도 나는 꽉 찬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가나안 민족들을 정복했을 때 우리의 의로움과 정직함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얻었다. 가나안 민족들은 악하지만 우리는 의롭다. 그렇게 말할까봐 하나님 미리 경고하십니다. 아니다. 너희의 의로움이 아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관심이 없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무엇을 가지고 내가 좀 더 어떻게 되는 거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옵시고 우리가 늘 구해야 될 것, 하루를 시작하며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우리가 든든히 서기 위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기억하며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은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